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락방에서 모였던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에 결단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온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과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선지자처럼 오만함과 독선으로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감사합니다. 일만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저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과 교회가 그 교훈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체 장애를 간구합니다.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심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로 얼음을 겪는 이들이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사고로 몸에 유불을 다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을 가볍게 여기사 저희보다 각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일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인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재난을 당한 인생의 뒤바뀐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가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활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굴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평안 속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복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물질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머니 속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약을 온전히 구별하여 봉헌하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과 감격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 가족이 강건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가 즐겁고 보람된 일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풍성한 수익이 주어져서 필요한 것에 넉넉히 사용하고도 남아 은행에 저축이 되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의 물로 선한 소원이 있어 소원 예물로 봉헌하는 귀한 선비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30가지, 60가지, 100가지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원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 되게 하사 그 소원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지만 나의 말로 가서 나의 입술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열망하며 선교 전도의 불로 봉헌하고 있는 귀한 선교들의 발걸음에 입술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 봉사의 물로 봉헌하고 있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되 주라 그런 너희에게 줄 것이니고 드리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심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건축 예물로 봉헌하고 있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장차 주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앞에 수종들게 되어질 천군 천사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마련할 때에 식탁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랑과 정성으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물을 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오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 집단 발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위협을 했던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지금 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수도권에서 집단 발병을 했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초창기보다 위험한 이 전염병의 감염이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요, 교회마다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감시를 하기도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가 되었는가? 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발병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런 위협을 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숨기는 제 백성들이 예배까지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까? 요즘 저는요, 목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 이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정말 가슴이 너무 큽니다. 너무나 이 슬픔을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들은 눈물로 요즘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지진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내리고 폭우가 내려서 이 기근이 분들이 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사건들을요 어느 한두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런 이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은요 이건 국가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고 이런 환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적인 재난 이런 이 기근, 지진, 전염병은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왜 이런 그 전염병이 이 선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합니다. 이건 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징계의 손길입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는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통치하고 나라를 지도하는 이 통치자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탐욕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악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며 경고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요. 오늘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구별되게 빛이 되어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없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빚갚고 삼으신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나누어지고 다투고 그런 관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인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만나 이 일을 만나면서 정말 겪는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가 듣는 지용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까지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나라에서도 그것을 명령을 한 상태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모습 속에서 일어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이런 코로나19가 발병을 했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분명한 용인을 불러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생명인 것입니다. 목숨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못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지금 살 수 있느냐 또 살 수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교회로서 유지될 것이냐 유지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성도들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본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교회라는 말은요, 이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모이지 마라. 교회를 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나 미정자들이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욕하고 저를 잡아갈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도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현상만을 보면서 기대는 예배만 드려라,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교회 성도를 모이지 말게 해라, 모이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벌금을 불리겠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인지 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정부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더 죽였습니다.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입니다. 예배, 교회,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절대 비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순간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해야 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만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 나라와 동물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마음 깊숙이 깨달아 반성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의 위정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를 이해주는 사람들 이익을 따라 탐욕을 따라 편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 목사가 신이 아팠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천주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만을 향해서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라고 모이지 말라고 천주교회나 불교회는 그 모이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우리 개혁교회만을 향해서 모이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참 풀려고치는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종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라의 미종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되어지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미종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지혜롭게 나라를 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만나 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고 엘림에 도착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라는 쓴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명 이름입니다. 그 엘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민인 이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그것도 그 가나안 여정을 위한 그 초기에 이 마라를 지나면서 마라이 어려움을 만나야겠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마라를 만나야 되는가? 참 정말 우리에게 의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이 마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여정 초기에 이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난 뒤에도 이 엘림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고
이제 그런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의 모습은요, 이제 멸망받을 이 세상, 불타 없어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일표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저런 지형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길로 그 인도를 받고 와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에 그 애국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 추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상사를 지으시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잡으러 왔던 대적들을 홍해 바다에다 물려받아듣도록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수르 광야를 가는데 사막길인데 사흘 동안 이제 걸어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 목이 타서 그 갈증을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그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셔보니까요 너무나 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말랐고 가까스로 마라에 와서 물을 보긴 했는데 물이 너무나 서서 마실 수는 없고 이제는 우리는 목말라 죽겠구나. 지금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을 어떻게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망각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은혜가 좋은 것은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 안타까운 것은 그렇죠.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좋아하는 것은요 금방 잃어버려요. 사흘간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대적들과 홍해 바다에 빠져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금방 고난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물이 없어 이제 괴로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는 심정적으로 뒤에 놓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연구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물은요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일주일 동안만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끝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이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공기인 것입니다. 산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쉽게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산소와 공기의 필요성을,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소와 이 공기가 없으면요 10분을 못 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사를 하는 것이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일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한 이 고통 때문에 기록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참 그 이해가 오서는 되잖아요. 자기도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른 심정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만나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느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없어요. 나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혜로, 모세의 수단으로 어떻게 물을 구해서 백성들에게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서 물을 구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강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때 모세가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정말 물 마시지 못해서 그 갈등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백성을 이끌어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괴로워하는 저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나무를 취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요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쓴 물이 분하여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그 단물을 마시면서 이제 기록을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주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웠던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해결한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만나 늘 평안하게 살고 즐거운 일만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이 마라의 선물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제 백성들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고난을 환난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마귀가 활동을 하며 유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믿음의 형제들도 고난을 만나야 되고 환난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절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원치 않지만은 종종 이 마라를 선물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전염병의 위기도 만나야 되고 오늘 가정 속에서 부부가 싸워서 가정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이고 형제와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오는 것이고 이제 정말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에 안 걸린다. 저는 지금까지 감당해서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햇볕을 비칠 때도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치시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이 올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만나긴 하지만 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에 지지 말고 환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개인적으로 고난을 만나고 가정적으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섬기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섬기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내가 만날 때가 있을 거다.
환난당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그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들은 주의 음성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썬물 마라를 썬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시는데, 썬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모세가 해주는 일도 아니고 백성들이 한 일도 아닌데, 썬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썬물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취해서 그 나무를 썬물에 던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것뿐입니다. 근데 썬물은 변하여 단물이 되어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한 나무를 가르쳐서 썬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게 하신 이 한 나무는 뭘 가르치는가? 이 한 나무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가난의 선물을 만나고 질병의 선물을 만나고 누구와 다투어서 마음이 온통한 선물을 만나고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실직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만난 그 나라의 고난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필요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자리에 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선물 위에 십자가가 모여지면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난을 만났을 때 질병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여지면 그런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업 실패, 그 실직을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여지기만 하면 그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여지는 곳에는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글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여러분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글 갖다 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난을 갖다 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 실직을 갖다 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질병을 갖다 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당한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큰 슬픔을 만났던 일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고위 시절에 일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뭘 모르고 보통했죠. 이런 병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고통, 눈물, 제가 견디기 어려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힘든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되었습니다.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누님도 보내고 동생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어머니를 보낼 때의 그 슬픔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위로가 되는 것이 그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걸 느꼈는데 그때 그 고통과 슬픔이 막 다가왔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고난을 내려놓았어요. 그 어머니 그 고통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머님 가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도록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으뜸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밑에 여러분 그 고난 선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고난을 떠나요 여러분 평안이 되고 슬픔이 떠나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들은 죄영성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다를 만나 쓴물을 만나 고통을 당하다가 이 쓴물을 만나 고통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안주를 하면서 마다에 머물러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그 마다를 떠나 엘림으로 간 것을 보여줍니다. 엘림으로 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엘림으로 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엘림으로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30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고 그냥 지명이 됩니다. 엘림이라고 했는데 삽이라는 뜻입니다. 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는 거기 머물러 살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고 마라를 떠나 이 엘림으로 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림을 갔더니 엘림에는 물샘 12개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물샘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한 지파별로 한 물샘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샘물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물샘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림에서는요 마실 물이 너무나 풍부해서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질서 있고 평안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엘림은 천국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의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어진 모습을 거기 본문이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고난을 만나야 되고 쓴물을 만나야 되고 실패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엘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영생 공간을 위해 천국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믿음을 가진 제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세상 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안 죽고 이 땅에 산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교인들을 이제 듣지 않는다고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단 단체를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게 일깨워줍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인 사람들도 70년 강건한 80을 삽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장수 시대가 되어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떠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신 영혼을 부르기만 하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떠나는 시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무신을 떠날 때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아시는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그 사역의 중심 속에는 뭘 하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산상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제 정말 겨자씨 비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신 게 뭡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는요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밥을 드시기도 했고 길을 걸으시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에 달려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변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늘 천국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 공감을 누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길 전날 밤 성찬 예식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 주님 떠나가신다고 할 때에 그 참 그 슬퍼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1절과 3절 다락방 강화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지금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다 예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마지막에 세상 내에 이루어질 이 말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을 기억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새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영안을 열어 바라보니까요, 천국은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로움이 풍성한 것입니다. 평강만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에서는 달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다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은 엘민입니다. 주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무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승무를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그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도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그 마라를 승무를 내려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승무를 선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 주님이 가서 지금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뒤없는 것은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이정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제 정말 의식하며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 몸이 아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자세로 아름다운 심정으로 목욕을 하고 의복을 정장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북왕교회 벽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늘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극복하고 엘림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 나라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코로나19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이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